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Kad se Isus ukazao svojim učenicima, nakon doručka upita Šimuna Petra: Šimune Ivanov, ljubiš li me više nego ovi? Odgovori mu: Da, Gospodine, ti znaš da te volim. Kaže mu: Pasi jaganjce moje. Upita ga po drugi put: Šimune Ivanov, ljubiš li me? Odgovori mu: Da, Gospodine, ti znaš da te volim. Kaže mu: Pasi ovce moje. Upita ga treći put: Šimune Ivanov, voliš li me? Ražalosti se Petar što ga upita treći put: Voliš li me? Pa mu odgovori: Gospodine, ti sve znaš, tebi je poznato da te volim. Kaže mu Isus: Pasi ovce moje. Zaista, zaista kažem ti, dok si bio mlađi, sam si se opasivao i hodio kamo si htio. Ali kad ostariš, raširit ćeš ruke i drugi će te opasivati i voditi kamo nećeš. A to mu reče nagovješćavajući kakvom će smrću proslaviti Boga. Rekavši to, doda: Idi za mn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 등장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격이 복잡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성격이 특별했습니다. 그 초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즉시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천상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너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긴밀한 협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몇 특이한 것들은 그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베드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누가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이 복음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처럼 보입니다. 부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 제자들을 방문하셨고 베드로도 만납니다. 여기에서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신뢰를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왜 나를 부정했느냐, 배반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모르는 척했느냐가 아니라 베드로야 라는 그를 호명하신 것은 미래의 그에게 무엇을 고대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예 주님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과제를 맡기십니다. 그 대답을 한 뒤의 과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다고요. 온 세상 곳곳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언은 하느님을 사랑할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수행 가능한 과제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과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깨달았고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이러한 열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설교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해당됩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기쁜 소식을 전하던 모든 설교가 하느님께 자신들의 삶을 봉헌한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파견된 사람으로 이러한 모든 증언과 증거를 합니다. 바오로 6세가 재임 시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오로 6세께서 즉시 깨달은 것은 몇몇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를 초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솔직히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교회가 저 냉담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무신론자 친구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
친구, 교황님의 친구였는데 그는 교황성화, 교회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목자들, 교회의 목자들을 통해서 사랑과 착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과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교양 있고 학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착함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냉담한 멀리 떠나간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는 사랑과 착함을 모범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서 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착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교황님의 무신론 작가는 당시의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지속성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게 마감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즐겁고 기쁘고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세상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런 사람의 의지를 반대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에서 마감될 것이라는 것, 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자주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신자이고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도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어깨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와 그 외 다른 이들도 이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러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기꺼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질병이나 곧 아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 뒤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하느님과의 그 환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실현될 때 예수님께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난관에 빠졌을 때, 문제 속에 휘말렸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기꺼이 고통당하셨고 그런 역경 속에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안에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